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영원 돌립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 새가 또 올려줘봐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영혼은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주여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된과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저희들이 쓰임받는 아름다운 한날 되도록 성령님 오늘도 저희들 사로잡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소원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 문 여시고 축복하여 주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또한 금요일입니다. 이 새벽 재단부터 저녁 기도회까지 성삼위 하나님 영광 홀로 존귀 찬양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5절에서 우리 30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25절 출발합니다. 시작.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남방 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략을 세우고 그를 침입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아는 사람이 엎드러져 지고리라. 이 두 왕이 마음이 서로 패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리 영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쁨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입니다.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아멘. 오늘 다니엘서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애굽 원정이라고 하는 말씀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제1차에 걸쳐 애굽 원정길을 떠났고 제2차에서 애굽 원정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1차 원정에서는 25절에서부터 28절에 말씀하고 있고 제2차 원정은 29절에서 30절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8절까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8절까지는 풀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치러 내려갔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26절에 보면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져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드렸고 27절 말씀에 보면 이 두 왕이 마음에서 서로 패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지만 이게 외삼촌하고 이게 조카입니다. 클레오파트라하고 안티오코스하고는 이게 남매지간이거든요. 그런데 서로 거짓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고 권력 앞에 정치 세력 앞에 진실이 있더라 없더라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래서 이 1차 원정 가운데 이 안티오코스가 이 삼촌이 이기는 거예요. 삼촌이 대승을 거두어서 28절에 보면 이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고 또 하나 그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렸다라고 하는 거룩한 언약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지만 그들의 신뢰적 종교적 행위 언약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는 이런 거룩한 일들을 싫어하고 그것에 서로 적대적 행위를 자행했다. 그 적대적 행위를 한 것을 가리켜서 서로 간에 맺었던 거룩한 언약을 깼다. 두 사람이 그 언약을 깼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풀었습니다. 생각나면 아멘.
감사해요. 생각 못하면 어떡하나 했더니 다 생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29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의 내용은 뭐냐면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에는 그 전만 못하리니. 이제 2차 원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장사를 하러 가면 옛날에 보따리 장사잖아요. 그랬더니 A 동네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장사가 잘 됐어요. 거의 가지고 간 모든 물건을 떨이하고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이 장사치에 있어서는 장사치에게 항상 좋은 기억력이 뭐냐면 그 동네에 가면 장사가 뭐하더라? 잘 되더라. 그래서 또 물건을 잔뜩 바리바리 해가지고 그 동네에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장사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때의 장사치의 기대가 허망해지는 거예요. 안디오코스가 마찬가지예요. 1차 원정 때 수많은 재물을 노량물을 가지고 전진물을 가지고 수리하러 돌아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원정 때에는 이 1차 원정 때만 못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이번이 전번만 못하리니 라고 하는, 이번은 2차 원정이고 전번은 1차 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방의 이 안티오코스, 북방의 이 수리아의 안티오코스가 내려왔지만 2차 원정은 1차 원정만큼 재미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에피파네스의 2차 원정인데요. 이때에 프톨레미 6세, 프톨레미 6세가 이제 남방왕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누구냐면 이 클레오파트의 아들인 이 팔로메톨이라고 하는 그러한 팔로메톨이라고 하는 그의 아우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피스콜이라고 하는 아들과 사이가 나빴고 이 아우가 별도로 왕위에 오르기도 했던, 그러니까 이때의 이 남방 왕 속에서도 내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서로 왕권의 문제를 가지고 내분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내분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는 뭐 할 것 같아요? 위기 앞에는 용감하죠. 단합하죠. 단합력을 보여요. 그래서 그의 형제가 단합을 합니다. 그래서 위삼촌 위숙부인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대항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위숙부가 와서 우리 땅을 노력하여 가서 많은 전진물을 가지고 갔다. 그래. 그러면 이 방어하는 이쪽에서는 뭐냐면 남방왕 쪽에서 이 클레오파트라 아들들이 형제가 단합을 해서 삼촌 내려와 보기만 해라. 나는 이제는 가만 안 두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위숙부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대항하고, 이 에피파네스는 이것들 봐라, 이 조카들이 말이야 버르장머리 없이 우리를 향하여 항전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이제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노로 하여서 대군을 일으켜서 해군을 파송하고 자신은 육군을 거느리고 알렉산드리아가 알렉산더가 도시를 건설했다 해서 알렉산드리아가 있거든요. 이집트의 그 나일강 삼각주에 알렉산드리아를 진군하게 돼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신의 뜻은 어디에 있었냐면 이 안티오코스 편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너의 힘은 여기까지, 마치 손으로 힘으로 밀어내듯 이렇게 안티오코스를 잘 이 온전기를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형제가 힘을 빠샤 막아보자, 이게 유효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적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1차 원정만큼은 많은 수입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되는, 전진물을 얻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물을 가져오게 돼요. 얼마 전에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이 모든 전쟁 물자를 저장하는 곳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강도 이쪽 근방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군사 기밀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지하에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지하에 전부 다 물이 차서 그 어마무시한 그 전쟁 준비를 한 모든 무리들이 거의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물이 다 하나님이 심판했다. 진노해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노를 했다. 그리고 그 기지를 통해 우주기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우주기지를 통해서 중국군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그 기지복을 타고 뭐하냐 비행기가 뜨고 북격기가 뜨고 모든 전쟁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그 기지국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 물이 그냥 완전히 덮여서 공항이 완전히 거의 폐쇄 직전까지 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왜냐하면 북한의 모든 재정이 국방비로 쓰고 있고 그 어마무시한 국방비를 사용해서 유지되고 있는 그런 군사 기지마다 물폭탄으로 인하여서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 되었다라고 하는 보도를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얼마나 백성들의 삶은 힘들을까.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그저 전쟁에 혈안이 되어 있어 모든 군비의 구축의 모든 예산들을 다 권리 쓰고 있는 북한이 또 물폭탄을 맞아서 민생은 더 얼마나 힘들어질까. 농사짓는 농부들은 또 얼마나 힘들어지고 그리고 먹거리 찾아서 또 이리저리 헤맬 우리 동포들을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깝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쇠하여 가는 것도 누구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반면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명절을 쉬면서도 여러분들의 먹거리 흔적만점 그죠?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냥 가정에 풍성한 먹거리를 먹고 그 먹거리에다가 또 우리 이대동 원사님이 저녁까지 사준다고 또 저녁도 먹자고 정말 제가 죄송한데 언제 잘 먹어놨으니 이게 먹어질 수가 있나요? 그런데 저 북한 땅에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좋은 군주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니까 여자에게 있어서 좋은 남편은 행복한 것이고 남자에게서 좋은 아내는 뭐예요? 행복한 것이고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난 자녀들은 행복한 것이고 좋은 교회 좋은 목사 밑에 있는 성도들도 행복한 것이고 또 좋은 성도들 밑에 있는 목사도 뭐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지혜와 명철과 충명의 사람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갈 길을 걸음걸음마다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그래서 30절 풀어볼게요. 자, 이는 왜 전번만 입원이 못했느냐 설명하는 거예요. 이는 왜 2차 원정의 재미를 못 받느냐 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띔의 배들이 일러 그를 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의 제2차 원정이 실패한 내용들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고 보죠. 이 기띔이라고 하는 말은 구브로라고 하는 말을 가리켜서 기띔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기띔은 구브로를 가리키는데 기띔의 배라고 하는 기띔의 배들이 일러 그를 칠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 아들들이 둘이 단합한 것도 있지만 이런 거예요. 이 클레오파트라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얼마나 커지면 1cm만 더 컸더라며 세계의 역사는 뭐 할 것이다?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들이 그 속담에 이를 정도로 클레오파트라가 아주 이 여인이 미모가 뛰어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누이의 이 위규 정책인데 동생을 맡기에는 아들들의 힘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생각한 거예요. 동생의 힘을 막으려면 이 기띔의 배들, 구브로의 배들의 힘이 필요하다. 이 기띔 구브로의 배가 누구를 말하냐면 노마라고 하는 나라요. 여러분들이 노마라고 하는 나라는 그 여인들의 큰 부추같이 생긴 땅의 지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도국가란 말이에요. 반도국가의 특징이 뭐예요? 배가 발달하죠. 그러니까 우리 정주영 씨가 영국에 가서 배를 수출하려고 갔는데 당신네들이 배 만드는 견적이 있느냐, 배 만드는 경험이 있느냐, 그랬더니 정주영 씨 그때 당시 500원짜리에 지폐에 뒤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북선 그림 알아요? 그 유명한 예화잖아요. 거북선 그림의 지폐를 딱 펴놓고 우리는 이미 몇백 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나라다. 저력 있는 나라다. 뭔 소리 하는 거냐. 맡겨만 나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 그러니까 해양 조선이 배를 만드는 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배에서 세계의 부동의 1위권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반도국가의 이 삼면이 전부 바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노마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계를 향하여 가려면 물론 육지 지형을 통해서 정복하는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이 배 타고 세계 정복을 시작을 할 수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뭐다? 반도국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클레오파트라가 생각한 거예요. 이야, 이제는 저 북쪽의 수리아 군들이 자기 동생의 군대들이 밀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로마 군들에 가서 원정을 요청을 해서 그 배들이 와서 막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로마의 해군들을 가리켜서 일명 기띔의 배들이 이리로 그르칠 것이다. 로마의 그 배들이 와서 그를 도와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이게 누구냐 하면 이 삼촌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예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애국으로 진군했을 때 이미 프톨레미 6세는 중지하도록 청원을 했으나 그는 듣지 않았고, 알렉산드리아로 진군했으므로 프톨레미는 노마라고 하는 거대한 해양국가의 후원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로마의 원로원은 그때 당시 포필라우스 이 데나스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해서 이제 그 안티오코스를 막아내는데 그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는 알렉산드리아까지 2차 진군을 하였지만 결국은 깔지럭거리는 누가 있었어요?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해군들이 다 보서가 있었기 때문에 저 거대한 로마 군대들하고 싸우니 차라리 우리가 빈손 손 털고라도 다시 수리아로 가자 해서 이제 출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원정 때는 재미가 쏠쏠했는데 2차 원정 때는 이제 빈손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누구 때문에? 로마라고 하는 그 거대한 해양의 그 군사들 때문에 그는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띔의 배들이라고 하는 성경적 예언이 적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파네스가 그가 이제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었던
그 거룩한 언약에 대해서 뭐하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이 헬라주의적인 로마의 헬라주의의 그것은 뭐냐면 모의했던 주동자들, 누가 그 세력을 끌어다가 우리의 그 군사를 막을 생각을 했는가? 결국 누가 해요? 자기 누나가 했지. 누나와 조카들이 그 일을 모의를 꾸민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는 분노하고 그들과 이렇게 배반인 자들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메시지의 중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손안에 부귀영화도 누가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매 순간순간 우리의 살고 죽는 모든 문제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에피파네스가 군사력을 일으켜서 제2차 원종을 전보다 더 많은 전지물을 가지고 전보다 더 많은 보물을 가지고 전보다 더 많은 그 많은 약탄물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 계획을 짜고 아마 2차 원정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프톨레미 그 왕조가 로마의 힘을 얻어서 막아낼 줄을 전혀 생각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하나하나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분만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천적으로 신뢰하고 살아내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서 11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서 애국 원정길에 나섰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원정의 이야기, 1차 원정은 대승을 거두고 돌아가지만 2차 원정에서는 하나님 참패하고 돌아가는 그의 뒷모습들에 대한 역사적 사실들을 살피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적용해 보며 우리가 한때는 좋은 영화도 있었지만 그러나 인생은 썰물이 있고 밀물이 있듯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손에서 떠나가고 빠져나가는 것을 우리는 아나이다. 성령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있는 것을 아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종엽이 큰 아들 선교연금 모든 영육이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온종의 귀한 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우리 권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에 소원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은 다스리고 떠날지어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며 기도하노라. 내가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 원수는 다스리고 이 아들이 가는 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을 주시옵고 이 아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알고 예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훈련된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주여, 동철이 미국 출장 중에 모든 일정과 그곳에서 일과를 또 오고 가는 항로길 주께서 함께 해주시며 건강하게 돌아오게 하실 줄 감사합니다 라고 원동철 주님 앞에 감사의 영을 드리오니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도 주님이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물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고 행복한 여행게 되게 하시고 모든 그 여행 과정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관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안전한 여행으로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이 아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아들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받으시고, 오늘도 밴드와 유튜브로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님께서 하늘 보고 여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남은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모든 생사와 달려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로 각오하고 결심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귀한 수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